만나는 동안 하나님 하신 일들, 왜 또 우리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셨는지 제가 좀 보이는 게 있었어요. 우리 지금 그 굿미션 밴쿠버 디렉터로 캐나다에서 일본인 선교를 하고 계시면서 또 밴쿠버 초대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심호하고 계시고 19년 동안 캐나다에서 또 공부도 하시고 사역도 하셨는데, 우리 목사님 사역에 대한 영상을 잠깐 보고 나서 목사님 초대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GN2022 ようこそお越しくださいました。このゴスペルナイトは2006年から始まりました。ゴスペルナイトの始まりは、一人の韓国人の牧師先生が日本人にイエス・キリストを伝えたい、一人でも多くの日本人にイエス・キリストの福音を知ってほしい、そういう思いから始められたものです。そして今はそれだけでなく、韓国人が、日本人が、そして他の国の人たちが主イエス・キリストの愛にあって一つであるということを皆さんと一緒に神様に賛美する、そういう機会になってます。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정영민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그 낯선 곳에 가서 이렇게 서 있으면은 좀 떨려요. 처음 뵈서 떨리는데, 또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 또 청소년 아이들 이렇게 같이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밴쿠버에서 19년째 살고 있는데, 제가 떠날 때가 2005년 1월이었거든요. 한국을 떠날 때가.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 같이 찬양하면서 이렇게 금요 기도회도 하고 이제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그때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이샘 교회에 이렇게 와서 함께 찬양하며 이렇게 기도하며 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정말 시간만 주어진다면 밤새껏 한번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다. 정말 아멘이십니까? 저 그런 적도 있어요. 하나님 너무 좋아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밤새껏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17개 찬양팀 지도하면서 그 아이들이 저가 이게 이제 밴쿠버 유학을 가길 결정하고 나서 이 아이들이 너무나 아쉬워가지고, 목사님 이게 수련회 가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수련회를 갔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아이들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아이들이 저를 축복해줬어요. 밤새도록. 애들 잠도 안 자요. 청소년 아이들인데 밤새도록 기도원에 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아이들이 축복해줬어요. 그게 2004년도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니까 이제 그때 그런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 저도 모르게 이 필링이 확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젊은 아이들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나이는 먹었는데 여러분들과 또 같이 이렇게 또 찬양하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확 들었습니다.
금요 철야 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여러분 시간 금방 갑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금방 가요. 청년들 금방 갑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돼요. 금방 갑니다. 오늘 제가 밴쿠버에서 19년 정도 살고 있는데요. 정말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정말 많아요. 많은데 오늘 제가 한 1시간 전에 미리 여기 목사님하고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보다 1시간 전에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좀 내용을 추렸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으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만 높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 일들이 너무 많은데 오늘 여러분들이 영상을 2006년부터 2022년도까지를 지금 한 번씩 한 컷으로 보게 된 내용이에요. 그 얘기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한 상을 모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바이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영광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이 오늘 이 한 시간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자랑합니다. 주님만 높이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반응이 좋으니까요. 제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밴쿠버, 캐나다 밴쿠버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안 가보셨군요. 여러분 그러면 캐나다 밴쿠버 하면 생각나는 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단풍, 메이플, 캐나다. 여러분 캐나다 하면은 이런 거 생각나지 않아요? 여기가 레이크 루이스, 밴프에 있는 호수인데요. 로키 산맥에 있습니다. 정말 에메랄드빛 아름다운 그 호수예요. 너무 멋있죠, 그죠? 그 사람들이 밴쿠버, 캐나다 하면 뭐 이런 거 생각나죠. 또 여러분 2010년도에 그 동계올림픽이 열린 곳이 어디죠? 밴쿠버죠. 그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 딴 곳이 어디죠? 저는 거기서 있었어요. 거기 동계올림픽이 열린 곳이 휘슬러라는 곳인데 이렇게 스키 타고 이런 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밴쿠버 너무 좋다 이런 생각하시죠? 여러분 지금도 밴쿠버에 이민 오기 위해서 대기하는 사람이 얼마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캐나다에 이민 오기 위해서 대기자만 지금 400만 명 이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입장에서는 작년 2022년도 한 해에 43만 명의 이민자가 들어왔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이민자가 들어왔고요. 한 3,700만 정도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250여 개 다민족이 함께 살고 있는 곳이 캐나다 밴쿠버입니다. 캐나다는 공기가 좋아요. 제가 여기 한국에 와서 인천공항에 딱 도착을 하면은 갑자기 숨이 이게 조금 막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캐나다 여러분들이 밴쿠버 공항에 딱 도착해가지고
이제 딱 게이트를 열고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저도 모르게 프레시 에어 이래요. 공기 너무 좋다 이렇게. 이게 이 숲에 들어가는 느낌, 아름다운 어떤 그런 어떤 환경, 자연환경, 그다음에 공기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사실 몰랐어요. 캐나다 밴쿠버가 어떤 도시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갔어요.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갔는데, 거기서 오늘 수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본인 선교에 대해서만 오늘 이 한 시간에 얘기하고, 다음에 기회 주시면은 정말 또 다른 이야기들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인 선교, 여러분 과연 왜 제가 일본인 일본인 선교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반응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반응은 이런 얘기예요. 왜 일본?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한국에서 교육받는 사람들 대부분이 일본 사람들, 일본이라는 나라를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MZ 세대는 좋아하겠죠. 아니, 안 그래요? 잘 모르겠지만. 네. 왜 일본? 이런 반응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반응은 어떤 반응이 있냐면, 아니, 일본 선교라면서 왜 일본인 현지가 아니라 밴쿠버? 또 이렇게 얘기해요. 다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아니, 일본에 지금 보니까 있는데 그림 영상 보는데 왜 일본 현지가 아니라 왜 밴쿠버일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몰아가셔서 밴쿠버에서 일본 사람들을 만나게 됐는지, 그리고 밴쿠버에서 그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한번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하고 이게 전체적인 이런 분위기를 전혀 몰랐어요. 김영환 목사님과 지현호 선교사님과 우리는 뭐라고 하면 똥패라 그러죠. 밴쿠버에서 우리 같이도 이렇게 지냈기 때문에 그냥 소개만 받고 왔거든요. 와서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제가 내일 그 조카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대전으로 내려가야 돼서 혹시 몰라가지고 서울역에서 마지막 기차를 예약을 했어요. 마지막 기차를 예약했는데 오늘 이 금요 철야 기도회가 9시인지도 몰랐어요. 사실은 최소 한 8시는 되겠지. 근데 9시라고 해서 좀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은 내가 서울역까지 갈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할 얘기 너무 많은데 10시에서 목사님 말씀하니까 10시 15분까지도 하면은 갈 수 있대요. 그래서 10시 제가 목표를 딱 맞춰가지고 10시 한 15분까지 괜찮겠습니까? 지루하시면 가셔도 되고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 말씀만 생각해 좀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고,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또 어떤 일들이 밴쿠버에서 일어났는가, 이런 일들만 얘기해 보면 저는 너무너무 신나요. 그래서 오늘 한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 바이샘 교회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여기서 17개 찬양팀 지도하다가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팔레스타인에 갔다가 갑자기 이제 확 이렇게 변해서 이제 밴쿠버로 가게 됐어요. 자, 제가 밴쿠버 이거 글씨가 깨졌습니다. 일본이 선교를 시작하게 된 동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고 목회자의 아들로 자랐어요. 그래서 음악을 너무 좋아했어요. 특히 기타 치는 걸 좋아했어요. 기타 치는 우리 자매 이렇게 있는데, 저도 이게 찬양팀 하는 거 너무 좋아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세상 음악에 빠졌었어요. 세상 음악이 더 좋더라고요. 교회 음악은 너무 단순하고, 그러니까 세상 음악은 너무 화려하고 리듬 패턴도 막 화려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쪽으로 갔다가
군대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부르셔가지고 군생활 가운데 이제 내가 정말 이제는 내 입술에서 이제 다른 노래는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만 찬양 올리겠다. 이제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제대를 하고 나왔는데 충주라는 도시에서 이제 그 연합 찬양팀이 구성이 돼가지고 리더자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있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쭉 모여가지고 거기서 리더자들만 한 30-40명 모여 있는데, 그 아이들이 그 충주에서 좀 잘 나가는 뭐 전도사님, 찬양 사역자, 지휘자 다 불러가지고 이제 한 명씩 돌아가면서 뭐를 뭐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근데 제가 지도하던 애가 뭐라고 했냐면 저보고 거기 뭐 있는데 한번 가서 찬양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실에서 애들이 막 찬양하고 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기타 한번 가져와봐. 그래 2시간 동안 같이 찬양하자. 찬양 계속 그냥 하나님 주신 대로 찬양했어요. 그리고 났는데 아이들이 저보고 목사님 저희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아이들 지도했어요. 그 아이들 한 8년을 제가 지도를 하고 8년을 지도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생략하고 팔레스타인에 가게 됐어요. 근데 팔레스타인을 갔는데 팔레스타인에 가보면 여러분 이제 분리 장벽이 있거든요. 이집트 팔레스타인에 제가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를 이렇게 다녔는데 지금은 이제 체크 포인트라고 해서 분리 장벽이 있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렇게 넘어가는데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갈 때만 하더라도 분리 장벽이 막 세워져 있고 철조망으로 돼 있어서 막 철조망으로 막 밑으로 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랬었는데 거기 가서 막 찬양하고 분리장벽가 무너져라 기도하고 막 그냥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광장에서 찬양하면 그 팔레스타인 청년들이 와서 같이 찬양하고 막 그들이 갖고 있는 타볼라라는 악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타 한 대 갖고 나가면 애들이 타볼라 갖고 막 와요. 그리고 올라가가지고 내가 너희들 한번 가르쳐 줄 거야 하면서 따라해봐. 그래서 위대 그러면 저쪽에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하면서 빡 치면 애들이 막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이 광장에서 몇십 명이 우 찬양하고 막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하면 이쪽에서 막 이러는 거예요. 너무 신나잖아요. 애들이 그 당시에 갈 데가 없으니까 다 센터에 다 나와요. 광장에서. 그럼 같이 찬양하고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뭐 1%, 2%가 부족해. 각 집집마다 제가 집마다 방문하고 블레싱송을 하고 하는데 뭔가 부족해요. 근데 뭔가 부족한 게 뭐냐면 정말 그들의 언어로 아랍어로 아니면 영어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찬양만 맨날 하는 거예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부족할까? 그래서 제가 2004년도 7월 달에 팔레스타인에서 돌아오고 나서 완전 한국에서 사역을 접고 이제 영어권을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가게 된 게 캐나다 밴쿠버입니다. 그래서 갔어요. 밴쿠버로 갔어요. 그냥 한국에서 있는 모든 사역은 다 이렇게 내려놓고 캐나다 밴쿠버로 가게 됐는데 캐나다 밴쿠버 가서 첫 번째 만난 목사님이 지금 저기 사진에 보시면은 이제 감리교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이제 목사님이신데 여기서 이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소개를 받아가지고 이 목사님 교회에서 제가 이제 청년부 찬양 인도를 하게 됐는데 금요기도회 이렇게 여러분처럼 이 금요기도회 첫날에 가게 됐어요. 첫날에 갔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찬양팀이 있고 그 다음에 찬양을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금요기도회니까 막 주여 불러주고 근데 여기 가니까요. 이 목사님은 한국에서 감신대 나오시고 연신하시고 히브리 대학에서 10년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박사 그거 코스를 받으려고 이제 캐나다에 오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금요기대회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이제 스몰 방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다들 벽을 바라봐요. 다 이렇게. 그리고 이런 레터지에다가 기도 제목을 다 써놓고 무슨 가정, 무슨 기도 제목, 무슨 가정, 무슨 기도 제목, 그다음에 교회 기도 제목 이렇게 써놓고 각자 음악을 틀어놓고 1시간 동안 기도만 하는 거예요. 다들 따로따로 그냥 기도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익숙하지 않았잖아요. 한국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쫙 외치고 막 찬양하고 이런 것만 하다가 갑자기 음악 틀어놓고 따로따로 기도하니까, 그래서 제가 눈을 뜨고 누구 가정 무슨 기도 제목, 무슨 가정 무슨 기도 제목. 그런데 교회 기도 제목에 일본을 위한 기도 딱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는 제가 다 기도하겠는데 일본을 위한 기도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서 기도회 끝나고 나서 목사님께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 제가 일본을 위해서 기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도대체 왜 일본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2년 전에 일본 선교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순교의 피가 더 많이 흘린 곳이 일본이었다는 일본 선교 세미나 들었대요. 한국보다 일본이 기독교가 먼저 들어왔는데 지금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순교해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의 기독교 인구가 0.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냥 마음적으로 너무 미안하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자리에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에다가 그렇게 쓴 거예요. 그냥 일본을 위한 기도. 그래서 2년 동안 아무런 설명 없이 2년 동안 그렇게 기도해 오신 거예요. 저는 팔레스타인도 갔다 오고 막 여러 군데 선교를 갔다 온 사람으로서 딱 보니까는 목사님 2년 많이 기도하셨는데요. 제가 청년들 데리고 일본을 선교하러 가겠습니다. 그러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좋대요. 하라고. 그런데 보니까 일본어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러면 일본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일본어를 배울 수 있을까요? 해서 밴쿠버에 그 크리스찬 신문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신문을 이렇게 보니까 일본어를 무료로 가르쳐 줍니다. 저게 옆에 지금 김종선 선교사님인데 일본에서 10년 동안 선교하시다가 밴쿠버에 오신 분인데 저분이 일본어를 무료로 가르쳐 주신다고 이렇게 광고를 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데리고 이제 한 10여 명 데리고 이분한테 일본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일본을 가려고. 이제 일본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일본에 가려고 이제 배웠는데 이분이 저한테 부탁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어떤 부탁을 하시냐면은 밴쿠버에 일본인 교회가 한 10교회 정도가 있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연합 예배도 드리고 성탄절 콘서트를 했는데 이만저만 해가지고 지금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한국인이니까 일본 교회를 독려해서 한번 연합 그 성탄절 콘서트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찬양 인도를 할 사람이 필요해요. 찬양팀이 필요합니다. 목사님께서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한테 그게 부탁을 하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시작된 게 지금 크리스마스 가스펠 콘서트를 했어요. 이게 밴쿠버에 보면 다운타운에 대만극장이 있는데 그 대만극장을 빌려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일본어와 영어로 찬양 인도를 했던 게 이게 2005년 12월 달에 첫 번째로 했던 때예요. 이때 얼마나 떨렸는지 정말 제가 어떻게 영어로 하고 일본어로 해?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데 그런데 열심히 준비해서 크리스마스 가스펠 콘서트를 일본 사람들이 모인 데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너무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 일본 그 당시에 이제 윤사마 열풍으로 인해 가지고 일본 아줌마들이 한국 사람들을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드라마를.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그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아나타니와 무카시카라 스노아에와 소소가레테 아이시마스 사치아레. 이게 뭐냐면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막 이거를 일본어로 하고 막 한국어로 하고 이러니까 이 일본 아줌마들이 깜짝 놀라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이때 저는 일본어도 의미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외워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끝나고 나서 이분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일본어로 막 뭐 얘기하는데 I don't speak Japanese. I don't speak Japanese.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러면 오늘 불렀던 찬양이 뭐냐고. 그래서 제가 이거 악보를 줬어요. 이거라고. 근데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이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에 가서 막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정말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그 일본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후쿠사쿠 목사님과 마리 사모님을 제가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분들을 만났는데 2006년도 일이에요. 이분들이 만나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가 너무 힘들다. 주여. 어떡하지? 쏟아졌어요. 네.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행동하면 우리 학생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코드가 맞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애들 되게 좋아해요. 아이들 되게 좋아하고 노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음악 어떤 필이 있는 거죠. 아닌가요? 제가 이상한 포인트에서 웃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가면 말이 빨라집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가 지금 어려워요. 지금 노인들밖에 없어요. 어른들도 지금 학생들도 유학 갔다가 거의 다 가고 없어요.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한번 찬양 집회 해봅시다. 일본 그 교회에서 젊은 애들, 학생이나 청년이나 뭐 있어요? 했더니 있대요. 몇 명 있어요? 2명 딱 있대요. 좋아요. 2명이라도 우리 그 팀들에게 좀 보내주세요. 그 대신 약속은 지켜야 돼요. 꼭 보내주세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끝나고 보내면 우리가 찬양팀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 청소년 찬양팀이 있는데 한 10대 명 정도 있는데 일본 친구들이 2명을 보낸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도 여기 보면은 아사카 유리아라고 하는 2 자매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일본인 복음교회와 그 당시에 제가 사역했던 주은감리교회가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자매들이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그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얘기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연습 가기 싫어요 그랬대. 왜 가기 싫었냐 했더니 자기네들은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연합팀이 이러면 우리가 말하는 클래식 음악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합창팀. 그런데 저희는 어떤 음악이에요? 그런 음악이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저는 1시간 연습을 하면 30분간 기도, 30분 찬양 연습이에요. 왜냐하면 기도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습 끝나고 나서 계속 기도하니까 이 일본 자매들이 신앙도 별로 없는데 목사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계속 기도만 하고 하니까 이 자매들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매들을 만지셔서 이제 어떻게 변했는가. 이래 복음교회 연합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합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 또 한 번 하자. 그래서 2번을 드렸어요. 2번 끝나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끝나지 말고 한번 전도 집회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제페니스 가스펠 라이트를 2006년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이것은 현재 밴쿠버에 유학 온 학생들, 일하러 온 그 일본 청년들, 학생들 대상으로 예배하는 전도 집회가 2006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까지 했고 올해도 하게 됩니다. 올해는 굉장히 유명한 일본인 사역자 다카오미 나가사와라는 목사님이 오시는데 일본 현지에서 오세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꽃들도 구름도 이분이 작곡하는 거 예수 사랑합니다 아이시마스 이거 작곡하신 분이에요. 이걸 작곡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옵니다. 밴쿠버에 저희가 초청을 했어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이제 전도 집회를 하게 되는데 2월부터 준비해서 이제 9월 달 이제 찬양 집회를 해요. 1년에 10명 이상 결신자를 맺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으시니까 10명이라는 숫자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여러분, 일본 목사님이 후쿠이라고 하는 도시, 80만 명 사는 도시의 그 기독교 인구 조사에서 1년에 세례받은 그것을 저희한테 보여주셨는데, 80만 명 사는 후쿠이라는 도시에 1년 동안 전 교회가 합심해서 세례를 준 교인이 단 5명. 1년 동안. 일본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년 10명 이상의 결신자를 얻고요. 자, 2006년부터 이제 저희들이 하게 됐는데, 여기 보면 더글라스 알트 퍼포밍 센터를 빌려가지고 이제 전도 집회를 하게 됐어요. 전도 집회를 하게 됐는데, 이 김종선 선교사님 뭐라고 얘기냐면, 목사님, 일본 사람들은 평일날 잘 안 와요. 힘들 거예요. 자기가 일본에서 찬양 집회를 해보니까요, 안 옵니다. 일본 사람들 안 옵니다. 근데 첫 번 집회 한 200명 정도 왔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이분들 초창기 첫 번째 하시는 분들은 한글 클럽에 있는 분들이 이제 한글말 막 이렇게 연습하셔가지고 한국어로 찬양을 하시고, 이렇게 처음엔 나이 있는 분들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2007년도에 두 번째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김영환 목사님이 등장을 해요. 김영환 목사님이 그 당시에 삼성교회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한인교회를 그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김영환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청년들을 우리 같이 연합을 한번 합시다. 그래서 이제 그 삼성교회에 있는 청년들을 데리고 일본인 교회로 와서 우리 같이 찬양 집회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린 것은 그 교회에 사물놀이 좀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 한국의 전통음악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분들이 열심히 배워가지고 사물놀이를 거기서 했어요. 거기서 지금 사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영환 목사님 깽가리를 치시고 있는 분이 김영환 목사님이세요. 깽가리 이거 치고 하시고. 자, 2회도 굉장히 성황리에 잘 됐고요. 너무 좋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3회 세 번째 2008년도에 했는데, 더글라스 칼리지에 그 극장이 350석인데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이제 여기서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저기 앞에 있는 청년들이 일본인 청년, 또 한국인 청년들입니다. 여기 있는 청년들, 제가 기타를 가르치고 또 그러면서 세워서 결국에는 리더들이 되게 된 거예요. 한 명의 여인을 소개하고 싶어요. 일본 여인인데, 유리아라고 하는 자매인데, 이 자매가 초창기에 첫 번서부터 저희와 같이 했던 자매예요. 근데 이 자매가 너무 믿음이 너무 좋아요. 신앙이 너무 좋고. 그런데 이 자매가 우리가 같이 연합함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교의 콜링을 받아서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밴쿠버에 있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 자매가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근데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에 저희 만나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일본 너무 힘들어요. 일본에 가면 제가 이지메 당해요. 너무 좀 어둠의 영이 있어서 좀 너무 힘듭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랬는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보냈어요. 근데 이 자매가 지금은 한국인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아이를 3명 낳고 일본 동경 옆에 있는 1시간 거리 떨어진 곳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멘? 이렇게 하고 있어요. 2008년도까지 우리가 이렇게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너무 장소가 협소해서 2009년도 마이클 제이 폭스 극장이라는 곳으로 저희가 옮겼어요. 여기는 되게 유명한 극장이에요. 밴쿠버에서 유명한 어떤 세계적 뮤지션들이 와서 공연하는 장소인데, 저희가 여기를 매년마다 빌려서 하게 됐는데 2009년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 극장은요 650석이에요. 이 650석. 그래서 저희 멤버들이 총 이렇게 스태프들이 하면 한 100명 정도가 됩니다. 100명 정도가 스태프들이 되는데, 한인 청년들, 또 일본 청년들 할 것 없이, 또 요즘에는 멀티 에스니컬 그룹, 그러니까 차이니스도 있고요, 인도네시아 친구도 있고, 말레이시아도 있고요, 다국적으로 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같이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자, 또 한 명을 소개하고 싶은데, 이 형제는 노리라고 하는 일본인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 청년은 악기를 정말 잘해요. 어릴 때부터 기타를 쳐가지고요, 리드 기타 너무 잘하고, 또 캐나다 시민권자예요. 일본인이면서도. 그런데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년마다 일본인 청년들이 공부하러 왔다가 일본으로 이제 뭐 2년 3년 공부하면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매년 집회를 준비하려면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캐네디언, 제피니스, 캐네디언, 코리안을 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청년이 캐네디언이면서 제피니스, 일본인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기독교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기독교인이 아닌데 음악은 너무 좋으니까 자기가 집회는 이렇게 보면서 안 오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멀리서만 보면서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우리가 매년마다 하니까 너무 참여를 하고 싶은데 제가 딱 못 박인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면 어떻게 찬양을 하느냐. 기독교인이 찬양이 돼야 된다. 그렇게 제가 일본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본인 목사님은 이 청년을 어떻게든지 찬양팀에 들어와서 좀 적응하게 하기를 원하지만 제가 반대를 하니까 이제 목사님이 저를 눈치를 계속 보더라고요. 이 후쿠사쿠 목사님이 눈치를 보면서 목사님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이 청년이 정말 잘하는데 음악적으로 잘하고 또 캐나다 시민권자고 이 청년을 좀 한번 어떻게 좀 훈련 좀 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내주세요. 저희 연습에 한번 보내주세요. 그래서 왔어요. 그러니까 연습 우리가 열심히 하고 보라고 하고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제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30분 이상 기도. 이 청년이 한 번도 교회 가본 적도 없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데 음악만 좋은데 이 청년이 와서 기도라는 것도 해야 되고 왜 자기가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30분 더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뭐냐면 마지막 마무리 기도를 이 놀이 청년한테 시켰어요. 놀이쿵, please, can you pray for us?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일본인 청년들이 갑자기 기도하려고 하다가 여기서 우리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이렇게다가 눈을 확 뜨면서 이래요. 안 돼요. 이런 거예요. 안 돼. 그래서 제가 please, if you can, please, can you pray for us? 제가 한 번 더 부탁했어요. Sure, I try to pray. 해야 돼. 자기가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말하는데 저는 하나님이 당신 누군지 모릅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기도도 못하고 처음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영어로. 한국말로 안 하고 영어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하고 우리는 연습 끝나고 꼭 식사를 하거든요. 식사를 하고 나서 한 5분 남았습니다. 근데 지금 분량의 5분의 1도 안 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찬양도 해야 되거든요.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근데 식사를 하고 나서 이 형제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의 인생을 좀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일생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해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거 쉬운 거 아니야. 그거 쉬운 거 아닌데 정말이야? 정말? 정말이래요. 그런데 지금 이 형제가 저 뒤에 있는 일본인 제일교포 자매 홈이라는 자매를 만나서 4명의 아이를 낳고 지금은 일본인 교회 엘더가 되어 있습니다. 아멘. 저 형제 엔지니어거든요. 신앙도 좋고요. 엔지니어죠. 교회에 있는 시스템 저 형제가 다 싹 이렇게 음악도 너무 잘하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다 바꿔버렸어요. 일본 교회. 할렐루야.
일본인 목사님이 그냥 입이 이만큼 나오셔가지고 저를 만나면 맨날 놀이자랑 하거든요. 몇 컷만 더 보여드릴게요. 매년마다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냥 넘어가고, 우리 저희 찬양 집회할 때 어른서부터 아이들까지 같이 이렇게 다들 준비해서 철저하게 뭐냐면 전도 집회예요.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저희가 한 400에서 500명 정도 모이는데 그 일본 사람들에게 전도의 포커스를 맞춰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 누구시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프로그램을 거기에 맞춰서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좀 얘기해야 되겠네. 이때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반 이상이 안 믿는 자매들이었어요. 일본인 자매들이었어요. 또 목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일본인들이 지금 많이 오는데 안 믿는 청년들이 한번 그 찬양팀에 서면 어떻겠습니까?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그러면 보내십시오. 그 대신 약속을 해주셔야 돼요. 어떤 약속을 해주셔야 되냐면, 연습에 절대 한 번도 빠지지 않는다. 그것만 약속해 주시면 제가 같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자매들 중에서 반 이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매들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한 7, 8개월 연습하거든요. 연습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고 같이 연습하면서 여기 있는 자매들이 마지막에 끝나고 나서 간증하는 거 보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사진 한 장 가져왔고요. 아이들도 같이 찬양하고요. 스키 드라마, 청소년 아이들 스키 드라마. 여러분 에브리띵이라는 그 스키 드라마 아시죠? 저희 전도 집회 때 이거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켄시게 마츠르 목사님은 1.5세대인데 일본어를 잘 못하세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텐스 철치라고 밴쿠버에 한 1,500명 모이는 담임 목사님이세요. 일본인인데 그 캐네디언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들 섭외해서 사모님이 트랜슬레이트 하셔가지고 일본어로 하시고, 그래서 저희 집회 게스트 스피커로 모셨고요. 2017년도 빨리 넘어갈게요. 2018년도 이분도 목사님, 여자 목사님인데 이분은 LA에 계시는 목사님이세요. 세츠 목사님. 이 목사님 섭외했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그 탄탄 목사님인데, 이분은 그 요코하마 목사님을 그 게스트 스피커로 모셔가지고 저희 집회를 했고요. 2020년도 이제 팬데믹이 왔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제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이제 송출하면서 온라인 집회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다카후미 나가사와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그 온라인으로 이렇게 했는데, 저때 이때가 참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은 팬데믹으로 캔슬을 했어요. 현장 그 가스펠 라이트를.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계속 해야 되는 말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온라인으로 해보자. 그래서 2020년도에 온라인을 했는데, 너무 놀라운 거는 동시 접속자 있잖아요. 그거 보면 나오죠. 몇천 명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일본과 한국과 그동안의 가스펠 라이트를 거쳐간 그 학생들, 청년들, 뭐 그런 분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더라고요. 유럽에도 가고. 왜 그걸 알게 되냐면, 이걸 끝나고 나서 줌으로 우리가 그룹 미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룹방을 만들어가지고 들어와 했는데, 막 몽골로 선교사 간 사람 들어오고, 그 다음에 미국에 가 있는 사람 들어오고, 한국, 일본, 뭐 전 세계 유럽에 사람들이 다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게 진짜 이 온라인 세대 이거 한번 해볼 만하다. 그래서 2020년도 했고요. 근데 팬데믹이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2021년도도 또 못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2022년도에 대망의 이제 대면으로 우리가 했습니다. 근데 마오시미츠라는 목사님은 LA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이분을 우리가 게스트 스피커로 모셔가지고 이분 되게 쾌활하시고 아주 정말 아주 너무너무 이렇게 유쾌하신 분인데, 이분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근데 이분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우리가 정말 일본인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갑시다. 같이 연합합시다. 정말 일본인 선교해야 돼요. 여기 보면은 끝나고 나서 같이 우리가 식사 이렇게 하거든요. 식사 준비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얘기했죠. 꼭 우리는 기도회를 한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에는 이렇게 찬양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키 드라마도 있고, 애들 댄스도 있고, 그 다음에 월십도 있고, 이게
게스트 스피커 하는데 주로 일본어로 메시지하고 영어로 트랜슬레이트 합니다. 자, 그런데 요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동안에는 이번에도 한 400명 모였는데 토요일 날 했거든요. 근데 토요일 날 앙케이트 조사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번에 집회를 참석을 해서 내일 교회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오픈하우스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 꼭 오세요. 대신 우리가 우동을 끓여주는데 인원을 알아야 되니까 참석한다고 하면 꼭 와야 돼요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토요일날 그렇게 얘기하고 집회 참석한 사람 얘기하고 주일날 온 사람이 45명이었어요. 아멘. 그리고 그 한 달 동안 온 사람들이 100명이 넘었습니다. 2022년도 얘기, 작년 얘기예요. 예. 이거 거꾸로 가는구나. 예.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지금 또 다른 일본에 선교된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일본 선교에 대해서 오늘 이제 이야기를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예,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샘 교회도 이제 목사님께서 여기 선교 그러면 일본을 위한 기도. 예,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누구가 또 일본인 사역자가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시간적으로 이게 좀 지나서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했는데 그 뒤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사실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찬양을 같이 여러분들하고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제 사실 성대 결절이 와가지고 그래서 찬양 집회하면서 소리를 너무 지르다 보니까는 이게 다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참 목소리도 좀 안 좋고 뭐 이런데 너무 찬양은 하고 싶어요. 그리고 가서 일본어로 찬양하고 영어로 찬양하는데 너무 안 헤어지고, 그리고 찬송시의 고백이 내 고백이 돼야 되는데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영어 찬양이 정말 스피릿하게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근데 아무리 외워도 우리가 한 20곡을 하는데 그걸 외워도 외우긴 하죠. 근데 그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제가 이제 포트만 브릿지라고 있어요. 포트만 브릿지. 그 포트만 브릿지가 코키틀람 도시와 그 서리를 이게 연결하는 다리인데 그 다리를 건너가고 있었어요. 운전하면서. 그래서 건너가고 있었는데 그 방송에 라디오 방송 있잖아요. 106 and 5 그 방송이 기독교 방송이거든요. 제가 늘 그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있는데 거기에 그 방송에 Blessed be your name이라는 찬양이 나왔어요. Blessed be your name. 근데 그 Blessed be your name이 쭉 이게 찬양이 이제 나오는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You give and take away, You give and take away, My heart choose today, Your blessed be your name. 이렇게 찬양이 쭉 나오는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눈물이 쭉 흐르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예. 그 찬양이 이게 주 이름 찬양이 제가 그건 영어로만 찬양을 했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찾다 보니까는 한국어로 있는 거예요. 이거 한국어로 번역이 됐었어?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갑자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솔직하게. 그래서 한국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거 왜냐면 영어로 계속 그걸 찬양을 했는데 Blessed be your name in the land that is plentiful 뭐 계속 영어로만 하다가 갑자기 주 이름 찬 이러니까 이게 박자도 안 맞고 가사 이것도 안 맞아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저보고 마지막 찬양을 한번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주 이름 찬양 한번 같이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다들 아시죠? 예, 기타 한번 주시고요. 이거 치면 됩니까? 네. 그리고 마이크는 어떻게 쓸 거야? 이거 우리 딱 한 번 맞춰봤어요.
라. 아니 아까하고 너무 달라가지고요. 다시 갈게요.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내 강을 무한 땅에 설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친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는 신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의 이름 찬양 2절 주의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의 이름 찬양 땅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나를 치라도 주님 찬양해 Every blessing 속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나는 신이 주의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 주의 이름 찬양해 영원한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은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며 마음을 하는 주님은 주시면 마음에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주의 이름을 한 번 더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의 이름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